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그 유혹 속에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졌을 때에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생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며칠 전에도 어떻게 기억하라고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제 나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잘 외우는지 아세요? 답절이거든요. 아침에 이걸 외우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답절을 외우니. 전에 영어로 다 외웠는데 영어로 다 외운 거 지금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한글로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기억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이제 내가 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벽과 같죠.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되시는 유혹에 빠졌을 때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억.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합니다. 세크라멘툼.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냐? 너희가 범죄한 가운데 빠져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에게?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돌아오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너희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 돌아오라. 기억하라. 옆에 계시는 바라봅시다.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회개하고 청산하는 일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망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유혹에 빠졌어요. 유혹에 빠졌다면서 그것을 그냥 숙제에서 머물러 있고 혹은 그 유혹을 우리가 즐길 것이 아니라 자 유혹을 빠진 그 유혹 속에서 계속 그것을 즐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고 그것을 청산해버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도말이 뭔가 그냥 싹 깨끗하게 쏟아가는 거 아니에요? 연진사의 저번에 서산에서 전사님과 함께 했던 그 노래가 생각나요. 아들아, 청소는 내게 맡겨라. 실컷 닦고 실컷 닦고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전사에 서울에 있다가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수련회 동참하셨는데 자꾸 머리에 띠를 둘렀던 게 생각이 나요. 내월 훑어라. 생각이 나요.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월아, 너희 죄는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맡겨드려야죠. 완전히 청산해버리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력한 통풍으로도 혹은 세련계로도 혹은 비누로도 닦아낼 수 없는 그 이 죄에 오염된 이 오물들을, 이 마음에 묻어있는 이 죄,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죄들, 이것들요, 예수님의 보혈이 말끔하게 씻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고백 필요하죠. 다윗이 바세바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같이 범죄한 다음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 범죄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겠어? 나는 이제 끝이야. 하면서 고개만 숙이고 한숨만 푹 내쉬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애를 쓰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이 유혹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유혹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진 않아도요,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저는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요셉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저는요, 귀하게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요셉, 우리 선생님들도 좋아하실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물질의 복도요, 저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요셉 같아요. 왜요? 요셉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요, 세기를 그치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세기를 그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선생님에게 제가 항상 축구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세기를 그치는 복을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세기를 그치는 복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데 자녀에게라도 허락하시겠죠. 내 자녀에게 허락하자면 그 자녀에게도 허락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세기를 그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러고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룹니까? 뿐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웃들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가? 또 요셉이 아주 유명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요, 애국의 바로 왕이 자신의 반지를 빼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 자리가, 이 왕의 자리가
사실은 네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그냥 이름만 왕뿐이고 사실은 네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아,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고 인기 있는 자가 됩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부모님에게도 정직했어요. 형제들에게도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거룩하지 못해도 항상 정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죠. 죄를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승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항상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자녀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자는 거예요. 왕이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감춰올 수 있었어요. 그냥 숨겨놓고 그냥 그런 것 따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직한 거죠. 여러분 정직하면은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가 있어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핑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또 바라봅시다. 따라합시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시자. 뭔지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아세요? 노래 김건모라는 사람이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에잇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어색하네. 미안해 신규야. 신규가 목사님 왜 이러시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청산할 것이 있으면 청산하라는 거예요. 뭐 훔쳤으면 돌려주세요. 순결이나 명예를 훔쳤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이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미친 사람들을 귀신의 능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을 막 축복하셨죠.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웃고 또 사람들이 울 때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여기서 어루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계신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아니야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이 바른 가운데 그것이 용서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요 죄를 고백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즉각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서해 주셨을까? 용서해 주셨을까? 제가 이 용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한 가지 예를 들죠. 이런 거예요. 우리 조문 성도님이 약간 왼쪽으로 오셔야 되겠네요. 눈이 안 보여서. 여기 보세요. 네, 여러분, 국민의사님들 좀 빌렸구나. 예,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다. 우리 용규 선생님, 용규가 조문 성도님이 제일로 좋아하면서 꽃 아파 예쁘게 액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탑장에다 딱 올려놨어요. 가격으로 따져도 한 3억대. 예? 그 정도 내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용규가 5살 때 뛰어다니다가 난이하고 우리 장난치면서 뛰어다니다가 그걸 떨어뜨려서 깨트려버렸어. 그리고 막 엄마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외국인 있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 말 하거든요, 용규 선생님이. 막 뛰어다니다가 깨트렸어. 깨트렸더니 엄마 미안해요. 했단 말이야. 죄송해요 했어요. 그러니까 깨트렸어도 그래도 3억짜리 그 액자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지. 3억짜리 깨트렸으니까 아들, 딸 죽여버릴 거 어떡할 거야.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 알았어. 마음 알았어.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예 엄마 그래요. 했는데 그 깨트린 날이 며칠인가 왔더니 3월 1일이야. 3월 1일. 5살 때 3월 1일. 6살 때 3월 1일이 딱 됐어. 그러니까 용규가 너무나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죄송해가지고 가가지고 엄마 작년에 3월 1일 날 내가 이 액자를 깨뜨렸는데 엄마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용규 어머님께서 그래 내가 그때 용서했잖아. 너 뭐하러 또 그 말을 하니 가슴 아프게. 괜찮아. 근데 지나간 일인데 뭐 넘어갔어요. 용규가 10살 됐어요. 엄마, 5년 전에 내가 5살 때 3월 1일 날 액자를 깨뜨렸잖아. 지금 그거 나갔으면 식사도 한 30억은 됐을 텐데 어떻게 엄마? 이제 조금 표정이 안 좋아지겠죠? 얘가 날 놀리나? 20살이 됐어. 엄마, 15년 전에 내가 3월 1일 날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용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1971년 몇월 며칠 날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2015년인데 1971년도 몇월 며칠 날 범죄한 지금 그때 그 범죄를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들아 내가 용서했다. 아들아 내가 용서했다. 아들아 내가 용서했다. 할렐루야. 네. 물론 그렇게 또 해야 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면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실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얘가 날 놀리나? 5살 때니까 엄마 죄송해요. 그럼 이쁘게도 봐주지. 20살, 30살 돼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이제 컸으면 우리 믿음도요 성장했으면 성장한 만큼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용서하신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즉각적으로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 유혹 가운데에서 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또한 즉각적으로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동시에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다시 그러한 죄에 빠져들지 않고 그러한 유혹에 또 걸려 넘어져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 뭐 이것은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자가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한번 마음씩 다시 한번 회개해봅시다. 시련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따라가.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인내로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훈련을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또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인데 그냥 살짝 순종이에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10번 있는데 9번 순종하고 1번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 순종이에요. 거기다 저는 하나 더 덧붙이라고 했죠? 무조건 순종. 철저하게 무조건 순종.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철저한 순종이 가져다주는, 그 순종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다주는 너무나 놀라운 그 기적적인 은혜. 그 기적의 은혜. 연용성을 보세요. 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던 나아간 양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돌면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아요? 하루 돌면 벽돌 하나 빠지고 이틀 돌면 벽돌 2개 정도 빠져야죠.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담그고 나오면 담그고 나온 만큼 좀 피부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죠. 그런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번을 돌고 4번을 돌아도 여리고성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요단강에 몸을 3번 담그고 4번 담그고 5번 담궈도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니 그리고 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항상을 지으니까 여리고성이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앞에서 완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그릇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그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 한 5번째 몸을 담궜나? 내가 지금 한 6바퀴 정도 돌았나? 그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다 채우기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철저한 무조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단강의 몸을 7번 담그는 때가 되고 그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도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삶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의 육체에 먹이를 주는 것을, 먹이를 주지 않는 법.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먹이를 주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게 먹이를 주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로마서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다시 한번 헬라어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쭉 해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죄의 부패성에 먹이를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육체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육체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들떠난 요셉. 제가 아까 요셉 말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막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화장술. 이 애굽 여인들의 이 화장술. 굉장히 그 당시 뛰어난, 이 애굽 문명이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이 애굽 여인들의 화장술. 그런데 항상 이 화장을 하고 눈짓을 하면서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젖을 도망쳐버린 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고 옷을 붙잡고 있는 그를 이제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이 뭡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유혹하는 환경을 피하라는 거예요. 학생들 자녀들 뵐 수 있으면요, 믿는 친구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귀면서 거룩한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수련회 때에도 배웠지만 이성교제, 또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또 성숙한 사람과 이제 서로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제 권고를 합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유혹하는 환경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신 바라봐야 되겠네요. 그냥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웃으면서 했지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배운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당해서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르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유혹을 이기는 법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들이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가르칠 때에 죄를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죄를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요. 여러분, 죄를 자세히 설명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르치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너무나 매혹적으로 만들어요. 저도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이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 멋지게 지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들을 때는 나 다음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거라. 모욕담을 말하듯이 그렇게 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혹을 앞두고 난 어쩔 수 없더라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이왕 버린 몸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혹을 항상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피하는 지혜를 얻으시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합니다.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지 마시고 그것을 멀리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까, 하나님 또한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그 이제 더러운 계획에 또 그 계략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까. 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물리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산하는 우리 대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성산할 줄 아는 우리 대월 성도. 그래서 가장 신령하고 좋은 은사를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대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알며 고백하는 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받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지혜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